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1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 주 런닝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런닝맨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평생의 삶을 런닝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런닝맨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런닝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런닝맨의 삶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할 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또 12절 13절, 15절, 17절, 또 18절 이 말씀에 너희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런닝맨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런닝맨의 삶이고 그 런닝맨의 삶은 함께 가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런닝맨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런닝맨의 삶은 전인적 구원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헌금을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관계가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의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이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 한 명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할 때에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우리 각자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나의 의지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의 느낌에서, 나의 감정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런닝맨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오늘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전인적 구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제2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희생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룬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절정이 십자가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정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예수에 관한 영화들이 나오면서 이 한국 교회 안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극장을 빌려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영화만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까요? 우리 영화에서 묘사한 것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십자가를 향한 태도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강도가 중요하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했어요. 어떤 제자는 십자가를 X자로 지기도 했어요. 또 어떤 제자는 몸이 살이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거나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 이 고난의 강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고난이 훨씬 더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심하게 당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진, 그리고 희생을 당하신 이 삶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현설이에요. 철저한 이원론에 입각해서 영은 순결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지만 육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생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원래 신은 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는, 같이 결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청년으로 있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청년의 모습으로 30세 넘은 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믿음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도 이것을 강조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원래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사실을 믿으세요? 안 믿어지신다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마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신과 인이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눈빛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반응을 해보세요. 아멘 안 하셔도 될까? 예로라도 좀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세요? 2000년 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실제 인원은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베드로는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 사실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이 일이 우리의 진실된 신앙, 우리의 진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성육신의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오심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 아닙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이 사건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정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시락을 다 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인원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도시락을 꺼낸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배가 고프고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 이거 뺏길까봐 이게 이제 다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시락을 꺼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 노릇하면 지금 이게 넘어오실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듯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 꺼내가지고 나눠 먹어가지고 이렇게 남았다고 해석을 한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렇듯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됩니다.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표적,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증거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마태의 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 보여줄 징조가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아들을 약속합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성취된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이것도 묵상해야 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런닝맨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임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 그 경건의 비밀의 중심에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성육신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겸손해지셨지만, 예수님은 희생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또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광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 삶의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본질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섬기게 됐고 또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 그리고 또 우리의 지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의 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뭡니까? 바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카네이션에 대한 이 기독교 유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장 슬퍼했겠죠. 여러분, 슬퍼하면 어때요? 울게 되죠. 울면 무엇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흘린 눈물이 떨어진 그곳에 카네이션 꽃이 피었다고 해서 이제 이 카네이션은 모성애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고 이 어머니의 날에 이 어머니 꽃의 상징으로서 카네이션을 선정하면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그래서 이 카네이션의 꽃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홍색은 사랑과 또 애정을, 이렇게 감사를 상징하고, 또 흰색은 순결과 신뢰를 상징해요. 또 빨간색은 존경과 우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에게 달아드린 것은 부모님이 이 카네이션과 같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우리가 존경하는 존재,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만 정작 이 어버이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카네이션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카네이션 속에 들어있는 부모님의 마음, 이 카네이션이 상징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달면서 늘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이 꽃을 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운동선수들, 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면 국가대표가 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가대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요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엄청난 훈련량, 연습량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지도자의 훌륭한 지도력, 또 정확한 정보 분석, 그리고 당일 컨디션, 그리고 팀 스포츠라면 팀워크, 이런 것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이상의 이 힘을 발휘한 계기가 유니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니폼 왼쪽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마크가 자신이 초인적 힘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내가 이 태극마크를 보면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표로서 지금 경기에 임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성적이 나온다라는 이런 공통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 무언가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우리 자녀된 자들도 이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이 인카네이션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카네이션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가신 그 길이 인카네이션의 삶, 성육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우리의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가슴에 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러닝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